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9쪽에 있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 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을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부러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또한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론에서 빌닷은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없다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욥에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의 권위에 호소하면서 그는요, 고작 몇십 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리로 받아들인 그 인과율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그는 훈수를 두었지요. 여러분, 이번에도 빌닷의 모습은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단호한 것은요, 엘리바스와 또한 자신의 논변에 물러서지 않고 더 많은 말로 지금 자신을 반박하고 저항하고 있는 욥을 지금 겨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포함한 다른 논객들이 이 지혜를 말할 거니까 욥, 너는 좀 잘 들어봐. 이제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의 말을 좀 들어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빌닷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좀 짜증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묻지요. 여러분, 여기서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부정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공동 번역과 개역 개정에는 똑같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해석되었는데, 여러분,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요, 어리석은 아니면 멍청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빌닷은 욥이 이전에도 이러한 말을 자신에게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 그것들이 이 부분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욥의 말이 생각나면서 이제는 더 붕괴하고 이 말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에게는 이제 이 말을 듣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에게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짐승처럼 만약에 취급하고 생각했다면, 사실 마음 먹고 욥이 정말 그 친구들이 짐승이었다면 그들과 대화를 계속했을까요? 여러분, 마치 정말 친구들하고 대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친구가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상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등지고 앞으로는 친구하지 않고 아마도 어떻게 했을 겁니까? 무시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욥이 친구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는 반박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자세히 보면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욥을 오히려 짐승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을 화나게 한 그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자신을 찢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을 찢었다라고. 그런데 또한 오늘 더 보니까요, 그의 화살이 그의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를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닷은요, 이 말을 또 듣고는요, 이 말을 그냥 넘기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면 그렇지라고 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공감해 주면 되는데, 말의 꼬투리를 잡고 또 빌닷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더 심각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요, 악인들이 소망이 없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닷을 보니까요, 욥의 무지함을 비난하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지혜를 열심히 밝힙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을 가지고 이분법에서 제시해서 밝은 것은 의인과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것은요 반대로 악인과 무지한 자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지요.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설사 악인이 빛이 있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잠시나마 어떻게 해요? 밝을지라도 끝에는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은 사라지고 꺼지고 만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7절에서 이제 또한 재앙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활기찬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여지고, 또하여 그가 마련한 꾀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빠질 것이니. 시편 5편 10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또한 잠언 1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자기 꾀에 배가 부른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꾀에 빠지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악인이 스스로 꾀에 빠진다는 표현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는 매우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악인의 결말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서 스스로 재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 즉 규범적인 지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시무시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욥이 그러한 무서운 것, 즉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놀라게 된다라는 것, 이 사실, 일반적인 이 사실을 오늘 계속해서 빌닷은 욥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쯤이면 충분한데, 더 나아가 이제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공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러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 그리고 처소, 우리가 말하는 이 두 곳은 우리의 생존 필수 요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 그런데 그 집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려나가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무서운 왕에게 잡혀가서 죽은 자들의 땅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처럼 또한 죽음은 무시무시한 통치의 왕으로, 또한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가 없는 자로 의인화시키고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악인은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다라는 사실이죠.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운명에 서쪽에 오는 자와 동쪽에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빌닷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의로움을 고집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욥의 운명, 너의 운명은 모든 악인처럼 비참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느 누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되어서 의인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때로는 돕는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말을 아끼고요,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히려 손을 잡아주는 행동, 아니면 안아주는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빌닷은 첫 번째 그가 욥에게 했던 말도 우리가 참 들어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욥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변론도 오히려 또 욥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발끈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 지혜가 그에게는 있겠지만 또한 자기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우리도 악인이었고 우리도 죄가 많았던 자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다 했던 그런 현상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